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와 함께 시작됩니다. 자,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점점 회개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겁니다. 왜?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냥 교회에 이렇게 친구나 가족을 따라서 이렇게 조용히 교회의 문화에 적응하면서 나는 차츰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그것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다면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회개는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우리가 죄의 유혹에 굴복할 때가 있죠.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것을 알게 하나님께서 내가 깨우쳐 주셨을 때마다 우리는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사건을 살펴보았죠. 자, 요나는 그곳을 수올의 뱃속, 즉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다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는 정말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고통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를 마침내 육지에 내려놓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상하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네 했던 것이 있죠. 뭐였을까요?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요나는 위기 속에서 살려달라고만 부르짖었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이 회개하지 않은 이것이 계속해서 요나의 삶의 문제로 그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3장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드디어 요나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러니죠. 정말로 회개해야 될 요나는 하지 않는데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거든요. 자, 요나가 던진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무성의한 말씀 가운데 그 무너지다라는 단어가 뒤집어지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뒤집어진다라는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자, 그런데 그들은 심판을 당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즉 회개한 것이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들을 심판하려던 계획을 뒤집으십니다.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보존하시기로 결심하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현대의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조차 늘 헷갈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삶을 뒤집어라, 다소 과격한 제목이네요. 요나서 3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삶이 뒤집어지는 이 변화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이 못된 요나를, 이 자아가 강한 요나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요나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괘씸한 요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 죽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많이 그랬을 거예요. 다른 일반 백성도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다? 와, 정말 무서운 일이죠.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요나 대신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선지자를 일으켜서 자기의 미션, 즉 니느웨로 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이 악한 종을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워낙 고집불통이고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강경한 수단을 쓰셨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 삼켜지고 거기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던 그 장소에 다시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인데 제일 먼저 주셨던 1장 2절에 나와 있었던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너는 1절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과 잠깐 돌아가 보시면 똑같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는 선지자로서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겁니다. 인생의 바닥에 내려간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닷속 깊이 그는 던져졌습니다. 거기서 지옥의 고통을 맛봅니다. 그는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에 갇혔다고 표현도 했지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라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가 구원받게 하셨지요. 불순종하여 도망쳤던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그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 중에 이름이 이재기 교수님이 있는데 재기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도록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이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하기를, 악한 그런 불순종함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죄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처음 메시지를 주실 때도 그랬고 지금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실 때도 그랬고 니느웨를 뭐라고 불러요?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부릅니다. 예, 그냥 니느웨가 아니라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불러요. 자, 3절도 한번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가 아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성읍이라는 말은 도시의 물리적인 크기가 크고 단지 인구가 많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크다라는 것을 very important city to God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이 도시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4장 11절에 나중에 이제 볼 텐데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신다고 합니다. 이 많은 이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께는 소중한 거예요. 그냥 멸망당해 죄로 인해 멸망당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불순종하는 요나를 아끼셔서 그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이 죄악된 니느웨 사람들도 똑같이 아끼십니다. 요나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역시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나는 과거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거든요. 자기 민족만, 즉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번성해야 했지만 자기 원수인 이 니느웨, 이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자,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살아난 요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뭘 안 했다고요? 그는 메타노이아, 생각의 전환을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마지못해 순종하기는 하는데 그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억지로 겉으로 순종할 뿐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사실은 바라지 않아요. 그냥 너희들은 악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요나가 억지로 순종했다는 그 증거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큰 성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다니며 외쳐 일렀어야 되는데 며칠 동안 했다고요? 한 하루만. 다 선포하지 않았어요. 안 되지, 안 돼. 니느웨 사람들 다 회개하면 안 돼.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와,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네요. 이 말씀 듣고 회개했다고? 와, 놀라운 일이죠. 니느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기는 갔지만 즐겁게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 갈 성읍을 하루만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의 메시지에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애정도 없고 정성도 없는 말씀 선포를 그는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른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보통 그 나라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구하고 그리고 그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간곡한 호소가 보통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짧은 메시지는 그저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을 선고하고 그것이 정말 내릴 것을 경고하는 것에 불과했지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이 표현은 뒤집어진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뒤집어진다라는 표현에는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숨겨진 뜻도 함께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단어를
자기들이 멸망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겠죠. 아,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지금 드디어 그분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이상하죠? 니느웨 사람들은 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이 이상한 외국에서 온 선지자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 40일 뒤에 이 나라 망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이 요나가 전하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진짜 그 하나님의 사신임을,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진짜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씀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40일 뒤면 자기는 모두 다 망하니까 금식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지만 베옷은 장례 때 입는 거칠게 짠 옷을 말합니다. 큰 슬픔과 애통한 일이 있을 때 입었던 옷이지요. 니느웨가 멸망당해서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영적으로 회개와 부흥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죠. 자,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자 왕까지 가세합니다. 6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왕조차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두려워 떱니다. 자기의 왕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대요. 제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제위에 앉는 것도 역시 장례나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고대인들이 하던 행동입니다. 왕은 니느웨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요나에게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요나에게 아쉬운 부분이죠. 요나가 정말로 니느웨에게 그 심판을 경고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갔어야 할까요? 물론 쉽진 않았겠지만 왕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선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저 왕은 사람들 사이에 유포된 그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겁니다. 자, 왕은 백성들이 이미 하고 있던 회개의 행동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네. 음식만 금한 것이 아니라 아예 마시는 것까지 단식을 금식을 넘어 단식으로 간 거죠. 그리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와, 짐승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힌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죠. 이 장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니라 그랬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도덕적인 회개를 그가 명했습니다. 아, 짐승까지 이렇게 회개하게 한다는 거 참 놀랍죠. 짐승도 같이 단식시키고 짐승도 같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소도 배가 고프면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소들 20마리가 부르짖는 소리는 1km 밖에서도 들린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겠죠. 소가 배가 고프니 막 울부짖고 사람들도 자기 막 살려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막 외치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니느웨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회개의 눈물로 그 도시가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왕은 이렇게 우리가 해야 여호와 하나님이 용서하실지도 몰라. 누가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그건 불신앙이 아니라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그 진노하신 신 앞에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럴 때 신이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죠. 자, 그렇지만 용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니느웨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자 하나님도 자신이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옛날 예전 영어 번역에는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표현을 repent를 썼어요. 하나님이 회개하셨다라고 쓴 거예요. 좀 무리한 번역이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쓰던 이렇게 뒤집는 그것을 보통 repent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말처럼 뜻을 돌이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니느웨 왕이 간절히 구하던 대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했던 그 계획을 철회하시고 아수르 나라가 계속 존속되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니느웨 사람들은 사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백성이었지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요나가 바로 요 나를 보여준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요나는 무자비합니다. 요나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바랍니다. 요나 자신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아니지. 너는 멸망해야 돼. 너는 하나님한테 좀 벌 좀 받아야 돼. 한번 지옥의 맛을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야지만 내 원수는 벌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태도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일본을 싫어하죠. 일제시대에 대한 아픈 기억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일본에 대한 그런 것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일본에 50이 넘도록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딸이 어떻게 일본에 가게 되고 또 동경 성서침례교회와 이렇게 연을 맺으면서 일본 땅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내리는 순간 하나님이 일본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옛날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그분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나라의 그 공항 땅에 엎드려서 키스를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일본 소중한 나라야. 남한보다 몇 배나 크죠?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세계 경제 2위였죠. 경제 대국이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1%에 불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이 일찍 들어갔는데도 좀처럼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무속 신앙에 불과한 그런 신토이즘이라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죠. 백성들의 한 절반 정도가 이 신토이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집집마다 신주단지를 모시듯이 그렇게 제단을 놓고 향을 피우는 그런 우상의 나라, 죄악된 백성이 바로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큰 나라 일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그 큰 나라가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본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애국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역시 자민족 중심주의입니다. 요나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아수르 백성을 멸시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태도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할 때 청년 중에 껄렁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억지로 교회 따라 나오기는 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과연 신앙심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표정도 심드렁하죠. 무관심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청년부 모임에는 안 나왔어요. 그냥 겨우 예배만 참석하는 형제였는데 저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의 외모는 특이해요. 예, 머리를 이렇게 쫙 가운데만 남겨서 이 닭변 머리라고 하죠. 쫙 위로 이렇게 붙인 그런 닭변 머리를 했어요. 예, 아마 가죽 재킷 입었던 것 같은데 검정색.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언제부터인가 달라졌어요. 군대를 갔다 온 뒤였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모임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심이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더군요. 변화된 거죠. 얼마 뒤에는 자기 여자친구라고 데려왔는데 23살 된 미혼모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미혼모, 그때 제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복을 받을 가치가 있지만 너는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은 아니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분명히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큰 도시요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 멸망당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지옥에 가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니느웨는 도무지 구원의 가망성이 없는 악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했습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요나의 메시지는 그렇게 친절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에게 임박한 말씀을 경고하는 문구의 한 문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니느웨를 뒤집어 놓았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이 말씀의 능력 때문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을 이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잘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같이 회개하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듣고 무시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은 왜 회개할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회개의 영, 그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시고 누구를 부르셨는지 알지 못하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이 들으면 살아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선포할 때 성령님이 거기에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중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금식했죠. 음식을 중단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베옷을 입었습니다. 또 제 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를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세대, 예수님과 같은 시대의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요나의 말씀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오늘 잘 보았지요. 자, 그런데 지금 요나보다 더 위대하신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완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니느웨 사람들, 그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그 회개하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간접적으로나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말씀보다 얼마나 훨씬 더 친절합니까? 우리가 왜 죄인이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 그 말씀을 우리는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워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돌이키겠다고 죄를 자백하며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살펴봤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죄를 깨우쳐 주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삶을 뒤집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될 사람은 불순종한 요나였지만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이 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혹시 나도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나는 복 받으면 되지만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지는 않았습니까?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만 복 받으면 돼? 그들은 지옥에 가도 싸 라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셨지요. 정말 죄인 같아서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 사람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요나와 같은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